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에 예수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에 제가 초청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대행 대표라고 선교한국 상임총무 오래 하셨던 분이 주일 설교하러 왔고요.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시간 내내 즐거웠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셨듯이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쉽게 요즘도 이런 아픔은 좀 고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하인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이 자기 가족은 아니고 하인인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인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고침받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고쳐달라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가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잘 안 돼요. 분위기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얼른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른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기도가 조금 흐지부지 되고 마음에 실패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아픈 것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출발한 것부터가 저는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인이 고쳐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응답받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가는 것이 응답받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연락 왔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점심으로 먹을 만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만두를 파는데 한 3,500원인데 아주 든든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만두를 사가지고 교회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했는데 집사님한테 긴 문자가 온 거예요.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막 부담이 되죠. 감사합니다. 다들 표정이 그래서 만두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만두를 맛있게 먹어야하는 마음인데 그냥 그 문자가 확 오면은 그 성도님들의 삶에 어렵다고 이렇게 오는 문자들은 상황과 상황을 모르니까 막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되게 젠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통화를 하면 내용이 길 건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졸업할 때가 됐는데
학과에서 이야기하기를 졸업 못 한다고. 복수 전공을 했는데 졸업해야 될 과목들이 있는데 꼭 해야 될 과목들이 있는데 그걸 몇 개를 안 해버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졸업 못 한다고, 리젝트 됐다고, 거절됐다고. 서양 사람들은 그거 한번 거절하면 끝이거든요. 그냥 한국처럼 뭐 정이 있고 이러지가 않아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너무 마음 어려워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집사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수로보니게 사람도 그 자기 딸 고치려고 하니까 그 엄마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꼭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에 서 있는 사람의 믿음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은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집사님이 좀 전통적인 스타일이죠. 아들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막 뭐라고 했대요. 네가 그동안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닥친 것이라고. 너 얼른 빨리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고, 빨리 기도하라고.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졸업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걱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집사님한테 집사님의 믿음이 지금 중요하다고. 그래서 집사님의 믿음을 좀 약하게 만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좀 그거부터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베드로도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잖아요. 빠졌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이제 물에 빠져버렸거든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고 의심이 생겨서 나중에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고쳐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이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님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막 이걸 가르치니까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데 지금 이 아들이 졸업이 안 될 만한 이런 상황에 대한 예수님께 응답받기 위한 좀 예수님을 향한 좀 깊은 신뢰가 지금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신뢰하려면은 베드로의 바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꾸 무엇이 두렵냐고 베드로의 바람을 찾으라고 했더니 유행어처럼 됐어요. 약간 베드로의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데 바람이 불면은 믿음이 연단되잖아요. 삶이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찾아서 이제 안 두렵게 되는 것이 출발이거든요. 집사님 기도해 보시라고 했더니 집사님 상당히 훈련되셨어요. 바로 문자가 길게 왔어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애 둘째 딸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병원 치료받아요. 그것 때문에 딸 데리고 저희 교회 오셨거든요. 남편 되시는 베트남에서 일하시고 가족이 많이 국제적으로 좀 흩어져 있어요. 딸이 아픈데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꿈을 이제 갖고서 나가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우울증으로 조금 아파가지고 입원도 하다가 또 집에서 집사님이 돌보시고 근데 믿음으로 막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두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한국에서 다녀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저도 두 아이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이 두 아이를 기르는 돈이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있었겠죠.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나마 돈이 계속 들었던 것이 조금 줄고 아이가 직장이라도 잡으면 이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졸업이 안 된다고 하는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 이런 거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불쌍하긴 한데 그동안 재정적인 압박감이 너무 심했는데 이제 이게 벗어날까 기대했는데 또 이렇게 어렵게 된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막 기도하니까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재정적인 압박감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사실은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야 돈이 많아야 해결되죠. 합니다. 근데 돈이 조금 어려워도 내가 견디냐 못 견디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기에 조금 영향이 있어요. 집사님이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언제는 안 어려웠냐, 하게 된다. 예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들이 고생하고 힘든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동안 재정적인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벗어날까 싶었는데 또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이제 기도로서 딱 하니까 아들의 어려움이 깊이 공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 마음이 가난해졌더라고요. 아들이 졸업을 하든 못하든 자기가 아들한테 가서 따뜻한 밥을 한 그릇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정말 잘하셨다고. 이제부터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기도를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이제 그 학과 담당자가 졸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당황해갖고 이제 막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무 담당자를 만나라고 했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교무 담당자를 만날 때 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기도하겠대요. 근데 느낌에 기도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어째 기도가 안 될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믿음으로 하니까 집사님한테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떠넘긴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기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응답된다는 걸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전화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응답이 있냐고. 그랬더니 응답이 없다 있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아들이 너무 짠해가지고 자기는 가서 맛있는 밥을 해줘야 쓰겠다 말을 계속 하시네. 속으로 응답을 못 받았구나. 그럴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저도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좀 은혜로 감동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에 그 교무 담당자가 이 졸업에 대한 솔루션을 가져올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졸업할 수 있다. 솔루션을 가져올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확 졸업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 교무 담당자를 만나는 시간이 좀 따뜻하고 은혜스러운 시간. 교무 담당자가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성도인들이 먼저 자기 문제니까 기도하고 제가 옆에서 도와야 쓴디 좀 이것이 힘들더라고요. 문제를 저한테 던져요. 기도 좀 해봐. 저도 처음에는 와 내가 기도해갖고 능력 받아보라고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고 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자책을 했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 목사요.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의 문제는 믿음은 각자니까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 항상 오늘 본문에도 그러거든요. 백부장이 막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니까 내 믿은 대로 되라. 그 즉시 하인이 나와버렸다고.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집사님한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약간 놀란 목소리. 목사님, 교무 담당자가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좀 분위기가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약간 숨통이 튀었대요. 한 청원서를 써보라고 했대요. 5명의 학교 이사들이 있는데 청원서를 써서 이사들이 동의하면 졸업에 대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졸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청원서를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저희가 이제 줌으로 모여서 수도권 곳곳에 흩어져 사니까 이제 코비드 때문에 그렇지 지금 줌으로 모이거든요.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집사님 그때 오시라고. 딸이 아파서 치료하느라고 그동안 수요 기도회를 못 왔어요. 그날 오셔서 집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상황을 좀 나눠주시라고. 집사님이 쭉 나누니까 이제 수요 예배 후에 이제 기도회를 막 시작하거든요. 나누니까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쓰겠냐고. 은사가 있는 세 분의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집사님들이
두 명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가서 공부를 한 것이고 군대 문제 때문에 학교를 못 갔던 것이고 자주 정책을 점검하지 못했고 또 코비드가 왔고 이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 쓰겠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쓰겠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우리 청년부 사역하는 집사님이신데 그 5명의 이사 중에 학생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이사가 꼭 있어야 쓰겠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도 뭔가 느낌이 있으셨는지 아들이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청원서를 쓰지 아직 말고 기다리라고. 오늘 수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쓰라고 말을 해놨대요.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주신다고. 메시지 성경 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 안 해도 방법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해결해 보면 좋지요. 네? 기도를 하면은 금방 다 고쳐져. 이런 게 아니면 기도로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점점 만나가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막 배워가는 거죠. 그래야 남죠. 나는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딱 고쳐버렸어. 그럼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때야 좀 놀라울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은 그때 만난 예수님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 지켜오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제 청원서 쓰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왔어요. 청원서를 한 번 더 써보라.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청원서더라고요. 4과목만 이수를 하면은 1월 달쯤에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거 해가지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해결됐다는 연락은 안 오네요. 캐나다에 가셨는데 같이 여행 다닌다는 연락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문제가 조금 어떻게 해결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지는 이제 갈수록 더 증명이 되는데요. 예수님 만나러 오기 전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백부장이 이 아픈 사람을 향해서 이 정도로 공감이 있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예수님께 매달리고, 우리도 어려운 일 겪었다고 바로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어려운 일 겪으면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두렵거나 막 원망으로 가거나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기도하면은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고.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양한 문제로 연락이 와요. 그때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음이 조금 가난해져야 쓴다고. 상황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이렇게 같이 기도로서 가는 것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저희 권사님은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렇게 착한 분이 돼. 아니고 막 저한테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말도 하고 막 헌금도 보내주고 자비량으로 사역한다고 얼마나 벌써 가족들하고 따뜻한 거 드시라고. 근데 마음이 안 가난하면은 난리요. 어째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개발했어요. 권사님이 문자가 올 때 마음이 안 가난하면 답장을 안 해요. 속으로 기도만 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급한데 연락을 안 해 뭐 이러신 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지금 나보고 마음이 좀 가난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길을 잃어본 것 같다고. 직장생활 오래 하셨는데 직장에서도 힘들고 자녀들 둘을 길러는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왔는데 제가 아이고 마음이 가난하시니까 이제 곧 응답이 되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무엇이 마음이 가난하냐고. 그래서 또 답장 안 했어요. 그다음 수요기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가난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자신도 그러고 제가 돌보며 돕는 성도님들의 상태를 봐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간섭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문제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백부장도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의 중요한 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픈 사람과 마음이 이해가 되버리잖아요. 괴로워한다고, 자기도 괴로운 마음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감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옛날엔 공감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제가 아내를 딱 째려봐요. 안 째려본다고 하겠지만 째려보겠죠. 말할 때도 있고 말 안 할 때도 있는데 아내가 흠칫 놀라요. 제가 말하면 뭐라고 해요? 돈 다 어디다 써버렸냐? 막 이런 느낌. 아내도 열받겠죠. 내가 어디다 쓰긴 어디다 쓰겠냐? 네가 좀 더 벌어와봐라. 막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내는 그렇게는 안 한 착한 아내였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렇게 안 해요. 돈 없어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애가 셋인데 둘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제 아직도 한 명은 그래도 그나마 취직을 했어요. 그래도 집에서 돈을 갖다 쓰네. 졸업하고 직장 가고 뭔 상관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둘째는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냥 학원도 다니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밥 다 사 먹고 막 이러니까. 셋째를 늦둥이로 놔버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 명 있거든요. 아이고, 군대를 다시 가버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내랑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 되니까 좀 아내를 이야기해. 아야, 미안하다. 그래서 돈 없을 때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정을 받으려면은 이때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지나가야 된다. 미안한 마음이다. 아내도 얼마나 고생하겠어. 있는 돈 안에서 애들 용돈 해야 하고 막 이러니까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불쌍해하기는 마음으로 되니까,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가난하게 하면 돈이 와야 쓴디 한 느낌인데 얼른 안 와요. 돈이 언제 올지는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 여러분, 봄이 언제 올지 모르죠. 물론 3월이 되면 봄이 오겠다 알아도 봄이 오네 이걸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일기를 주관하시고 어느 날 보면 날씨가 훈훈해지고 꽃이 피고 이러듯이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근데 지금 50대 중반이 돼서 이것을 알았는데 30대 때도 그런 거를 모른 채로 했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 간사할 때 이제 후원 받아 살았는데, 간사 그만두고 나면 진짜로 가난했어요. 쌀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믿음이 연약했어요. 만약에 분유가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 못 따라간다고. 그때 애 둘 다 분유 먹을 때거든요. 분유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분유부터 사니까 분유는 안 떨어지는데 쌀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뭔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쌀로 아내가 밥을 해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갔더니 안광수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통합측 수원성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 안광수 목사 되게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저를 부르더니, 김길 간사님, 왜요? 혹시 쌀? 네, 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쌀이, 예, 제가 가져갈게요. 얼른 제가 이렇게 얼른 가져가야 제 것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목사님, 제가 창피할까 봐 그랬는지 차에다 실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 후에도 잘 못 깨달았는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보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믿음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가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이 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못 모르고 또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큰 아이가 발달이 늦었어요. 지금 20대가 됐는데 걔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댕기고 있거든요. 발달이 늦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집단적으로 얻어맞고 이제 중학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홈스쿨하고 이렇게 하고 대학까지 가고 우리가 열심히 길렀어요. 다 대여섯 살 때 이렇게 하면은 애가 잠이 없어요. 내가 예민해가지고 항상 쓰러지고 이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잣말하면서 돌아다녀요. 어느 아내가 저를 보고 막 울면서, 우리 아이가 말이 늦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아동발달센터에 일주일에 한 3번씩 댕겼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야, 내가 멀리 가서, 그때 부산에서 강의하고 새벽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KTX가 없을 때. 아야, 내가 저 멀리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울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자기도 한 달 동안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지금 괴로워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제가 아들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마다 응답이 와요. 네 아들은 건강하다. 마음이 위로가 돼요. 아들을 보면 안 건강. 막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 같은 개념이냐고, 이렇게. 네 아들은 건강하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믿고 이제 그래도 이제 두려움 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는 너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건강하게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너도 믿어라.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 연약함 안에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아픔도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제 말을 듣더니 너무 위로가 됐나 봐요. 느낌이 확 믿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나는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울고 있는 너를 달래고 싶다고. 나도 무서워 사실은. 그래서 여보 이리 와요 하고 안고 이제 아내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이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장 많이 만난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후로 아들이 그때마다 좀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기르면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막 돌볼 때마다 늘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니까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아들의 상황이, 아들 보면서 낙담하거나 아들을 어떻게 좋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는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어. 아내랑도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온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의 삶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뢰도 있고, 또 어렵지만 예수님 의지하니까 서로 위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아까 7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딱 보셨는갑죠. 딱 예수님께 하인이 너무 괴로워한다고 딱 온 그거 보고 믿음이 딱 보여버렸나 봐요. 이게 조금 문제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못 본다는 거. 그 친구가 아파가지고 침대째 들고 온 친구들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나아야 된다, 나을 것이다, 낫는다 이렇게 믿는다기보다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인이 낫든 안 낫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뢰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걸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태어날 것이요, 이삭은 있어야 돼, 이삭은 있는다 이렇게 믿었다기보다는 나중에 몸이 100살이나 되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이제 이삭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을 깊이 믿는 믿음이라. 사실 본래 믿음이란 그런 거죠. 여러분도 친한 친구 있으시죠? 없네. 있으면 좋겠네. 그 친한 친구가 아야 우리 언제 만나서 같이 밥 먹자. 알았어. 내가 그 맛있는 밥집에 가서 밥 사줄게. 알았어 하고 갔는데 안 와버려. 그러면 신뢰가 흔들리겠죠? 근데도 제가 많은 청소년들 집회 갈 때 물어보거든요. 믿음을 설명하는. 그럴 때 마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다들 성길나고 막 그런데 근데 한 명의 남자애가 그런 말 하더라고. 그 친구가 뭔 일 있는가 걱정된다고. 다들 오 그런 애들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친구한테 뭔 일 있는가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어째 그럴까 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보내놔서 전화도 안 받으니까 아야 뭔 일 있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중에 발굴하고 봤더니 부모님이 응급상황 생겨서 응급실에서 밤새 간호하느라고 연락을 못했네. 그래서 응급실에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두 사람의 신뢰가 깊어지겠어요. 그럼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은 기대만큼 못 해줘도 계속 신뢰해 주는 거 우리가 신뢰받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안 믿어볼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안 되므로 나는 그럼 이제 안 믿을 것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는 예수님 믿고 신뢰하며 간다. 이렇게 갈 때 예수님 얼마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대부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개역개정에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 번역도 되게 좋거든요. 쉬운 그 젊은 학자들이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깊이 연구해 번역을 오랫동안 여러 명이 함께 해서 되게 번역이 좋아요. 쉬운 성경 번역은 어린이부에서 보통 많이 쓰긴 하는데 쉬운 성경 번역을 봤더니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것도 아름다운 번역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사한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라고. 자기도 군인이라서 자기 부하한테 명령하면 명령대로 된대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명령권자시고 명령하시라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될 거라고. 저도 순종하겠다고. 막 이 정도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조금 상처같이 좀 제 경험을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째 100살 때 줄까? 조금 일찍 줘야 이스마엘도 안 낳고 얼마나 좋아. 어째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게 시간 걸려갖고 100살 때 줄까? 이런 의문이 늘 있었거든요. 저도 늘 막 재정 문제 이런 걸로 막 기도하면 응답이 늦게 와. 그리고 조금 와. 그러니까 제가 말에 어떤 상처가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들어. 응답이 늦고 조금 응답돼. 잘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성장해가면서 믿음의 연수가 좀 이렇게 지나니까 한 가지 바라보게 된 게 있어요. 항상 저는 어떻게 늦게 응답될까 아브라함이 의문이 있었는데 제한테 딱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됐는가 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이 그렇게 됐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어째 믿음이 이렇게 더딜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제 목회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막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막 돌보고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떠나버려요. 막 떠나버려요. 그리고 좀 성장했다 해도 언제 뭔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의 상태나 사람들 붙잡고 뭔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그냥 믿음으로 해야 쓰겠다 했더니 목회가 좋아지던데요. 성도님들 향해서 여유가 생겨.
그 자리에 마음의 한 구석은 언제 성장할 것입니까? 어째 문제를 그래 이런 좀 답답한 그런 거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좀 담대함으로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조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50 넘어서 알게 됐어요. 너무 더뎌버렸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되라 했더니 즉시 나아버렸다. 항상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냐 못 이룰 것이냐 언제 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좀 미루고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영향받아 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내가 표현은 안 해도 믿음이 연약해져 버려 가지고 의심이 생기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일의 결과보다는 그건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해야겠다 했더니 삶도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삶이 상황에 영향받으니까 그 상황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예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좀 더 낙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상황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무서운 것이 당연한 것이 사람이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있으면은 좀 덜 두렵고 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고 이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적용 찬양하면서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죠. 우리 주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고 위대하다는 고백,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우리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선하시고 항상 오르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과 속도와 방향과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깊은 오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 우리 믿음의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로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 대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새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주님,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추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기도,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오르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그 약속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사랑하는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새 교회 가운데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협화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온 교회들을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로 우리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후렴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믿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혼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힘있게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계속 오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